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고온다습한 날씨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것도 스릴 있고 통쾌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장면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6천여 년의 시간이 진행이 돼 왔고, 순간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수없이 많이 진행이 되어 온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땅의 역사, 6천년의 역사를 다 마무리하고 새 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시혜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준비해야 될 교회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것은 있는데 미래가 없어요. 현실은 있어요. 현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래는 없는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10일쯤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고 가슴을 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들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짐작도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노를 치밀게 했던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난 6월 23일, 그러니까 지금이 8월 2일이니까 한 40여일쯤 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에서 WCC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는 다가 아닙니다만 천주교는 전체이고 기독교는 일부, 그리고 불교, 원불교, 이런 타종교, 그리고 무당들까지 참석해서 종교 대통합을 선언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6월 23일 날 날짜 다 잡아놓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타 종교끼리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무당하고 자기들끼리 타 종교들끼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종교 통합을 선언하는 일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머리를 스쳐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토록 세계를 강타하고 과거에 없었던 치명적인 백신도 없는 이러한 질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창궐하고 세계를 강타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굴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종교 통합 선언이라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있어요. 중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보다가 인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회가 돼서 마주 앉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탁상 공론도 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 가서 영적인 부분에 가서 그것을 같이 섞는 일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 종교와 통합을 하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재를 당하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태만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동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나온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나온다 그러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받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뉴스로 자기들이 분리하면, 정권이 분리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같은 데도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자기 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이 곧 나온다, 예방약이 곧 나온다, 이제 접종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겠는가?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이 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제 한 6개월여, 7개월여, 물론 중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한 일들이 조짐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면서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벌써 그 바이러스가 80여 종의 형태로 변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한 가지만 있다면, A라고 하는 형태의 돌기가 한 개만 있다면 그것을 잡아내서 차단시키면 없어질 수 있는데, 이 돌기가 계속해서 A가 B로 발전하고 B가 C로 발전하고 C로 발전하면 B는 그대로 있고 A도 그냥 그대로 있고, 전염병을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면 A라고 하는 샘플을 채취해서 만들었는데 전염병은 이미 D로 가고 E로 가고 F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극복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극복을 해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그냥 중국에 있는 어떠한 전염병 연구소에서 이것이 유출돼 가지고 단순하게 그렇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종교 통합,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내리시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면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타 종교와 손을 잡는 것은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섞이지 마라 이거예요. 이방 종교와 섞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잖아요. 다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그거를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시집 와서 엘리야 때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얼마나 곤궁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것을 다 제압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 보면 다른 신들을 갖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과 다른 신을 섞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러한 행위들을 심판하신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WCC가 하는 게 그 일이거든요. WCC라고 하는 그 기관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종교를 다 섞어서 통합시켜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종교 거기에서 뭔가 대통령을 세우는 어떤 절대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WCC인데 그것도 모르고 섞이는 일에 앞장선다? 그것도 교회가 거기에 가담한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할 정도로 결혼도 이방인과는 금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타 종교와 섞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포기한 것이고 혼합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떠한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신호. 그런데 그 신호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이며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 때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호령입니다. 호령. 호령의 뜻은 부하나 동물 따위를 지휘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호령 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로 우리가 호령을 주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군대이죠.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사병들을 제식 훈련시키거나 뭐 이런 총검수를 훈련시키거나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우로 밭 이게 이제 호령하는 거죠. 받들어 쳐 이렇게 하는 것이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훈련을 시키거나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막상 이제 전쟁이 나서 전투에 투입될 때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호령을 지휘관이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숙달된, 숙련된, 훈련된 병사들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소리, 호령이 있지만 그 큰 소리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큰 형태의 소리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소리는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 12시에 있는데 초저녁부터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11시가 넘으면서부터는 10명이 다 졸며 자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령을 한 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호령입니다. 그 말에 이제 허둥지둥 열처녀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지금 이제 화장도 고치고 옷 매무새도 만지고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도 붓고 그때서 기름을 사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처녀들도 있었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큰 소리에 의해서 예수 신랑이 오셨고 신부들이 거기에 맞는 준비를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어떤 특정한 날, 그날이 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이 호령하시니 그 소리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호령하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덩치가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호령하는 군대 지휘관이 키가 165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호령을 해요. 그러면은 축구선수 출신이 군대 가고 야구선수 출신이 군대 가고 거기에는 185cm짜리 사병들도 있는데 그 165밖에 되지 아니하는 지휘관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지휘관에게 그러한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에 따라서 사병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할 때 그의 그 호령하는 말이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만 못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작은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부여된 어떤 권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묻이 다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셋째 날 이렇게.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그러면 가라사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이렇게 되라고. 물은 이렇게 되라고. 궁창은 이렇게 되라고. 빛은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게 창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즉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그분 자신이 말씀이셨고, 마지막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령은 큰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말씀이 호령이에요.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호령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음량이 엄청 커가지고 대형 스피커, 무슨 저 대북 방송할 때 갖다 쓴 듯이 대형 스피커를 걸어놓고 큰 소리를 지르는 그 호령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 큰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호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령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언제 등장하느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인 거죠.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을 붙여주실 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서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똑같이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짐으로 하늘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겼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의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이에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 천사예요. 전령.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도 알렸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도 알렸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반면에 싸우는 군대 천사도 있는데 미가엘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이 쏙쏙 귀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내용,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었는데 그것이 속에, 그 내용 속에 담겨진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 이거는 안 들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잘 들으면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 먼저 귀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도 보면 귀가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돌이켜보면 내 귀가 시험에 들면 나 자신도 시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 귀가 시험에 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사건건 나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특정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꼬집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대상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는 그들을 향해 설교하는데 이게 귀가 시험에 든 사람은 오늘 나 들으라고 하네, 오늘 나 때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귀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하나가 다 지금 걸리고 자기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꼬부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은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의 내용이 뭘까라고 볼 때 호령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을 천사장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0년쯤 전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들고 와서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팔을 부는 실제적인 공중에서 부는 나팔이라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팔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분별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나팔을 보면 첫째 나팔에서부터 7 나팔까지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나오고 계시록 9장에서 2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나팔을 설명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팔을 말했으며 사도 요한도 나팔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다 나팔을 말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나팔 소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8장 9장 11장에서 7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과 바울서신, 계시록과 복음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연결시켜서 캐내기까지는 엄청난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드린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은 나팔로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팔로 오신다는 말이고 나팔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 안다면 나팔을 잘 알아야 재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7 나팔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그 장면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기다리는 자들은 당연히 나팔 소리를 들어야 어디쯤 오시지? 언제쯤 오실까? 어떻게 오시지? 어떻게 만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이게 오신다는 말인지 안 오신다는 말인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면 전령이 왕보다 앞장서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거처가 경복궁이잖아요, 서울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 정조라고 하는 왕은 영조의 손자지요.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지에다 넣어가지고 굶겨 죽여요. 무슨 내용은 다 있지만. 그리고는 손자인 정조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수원에다가 화성 행궁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행차를 하지 않아요? 수원 행궁으로. 아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면 왕의 행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거기에는 뭐 내시들도 따라붙을 것이고 상궁들도 따라붙을 것이고 무슬이들도 따라붙을 것이고 또 후궁들도 뭐 엄청나게 해서 왕의 행차가 굉장히 길고 화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왕이 수원 행궁, 화성 행궁으로 온다고 할 때 출발하면 출발했다고 전령이 가서 말 타고 먼저 딱딱딱 해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수원 거기에 준비하도록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나루에 와서 한강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면 또 한강 건넜다고 또 가서 알려줄 거고, 또 다른 이제 전령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이제 과천을 지나가면 과천을 지났다고 또 가서 알려주고, 의왕을 지나면 의왕을 지났다고, 수원 들어왔다고 하면 수원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계속해서 상황을 알려주어야 그 안에서 왕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왕이 언제쯤 올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왕이 쳐들어오면은 도둑같이 오는 거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왕이 수원 행궁으로, 화성 행궁으로 가는 것은 행궁에 가서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뭐 쉬러 간다든가 치료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뭐 왕이 가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잘 준비하고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날 갑자기 암행어사처럼 들이닥쳐가지고 심판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오시는 순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4년 동안 이수해야 될 학점이 140학점이에요. 그 중에서 140학점 중에는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될 필수 학점이 있고 선택적으로 들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양 과목으로.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내 전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사를 전공한다. 내가 또는 치과의사를 전공한다. 그러면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진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계시록의 나팔은 믿는 자들에게 필수 과목이라서 필수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팔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강조하겠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7 나팔이고, 나팔을 모르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나팔을 모르고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고요. 또 문제가 뭐냐? 나팔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은혜 시대의 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법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은혜 시대의 법이 그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은혜 시대의 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숙한 증거가 뭐냐? 하나는 거짓을 분별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인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옛날에야 얼굴도 쳐다보지,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들이 양가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짝지어져가지고 결혼식 날 만나는 거예요. 결혼식 날. 근데 뭐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있든 뭔가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가서 딱 저 사람이 내 신랑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뀐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확인한다든가 어떠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과 즉 거짓에 대한 분별력과 진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성숙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어린애식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세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듣고 싶다 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듣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가노라면 어느 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나 영적 안테나를 높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인 전파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호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이유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고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테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팔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나팔 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